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제 이제 두 분의 소천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먼저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정의경 장로님에 대한 소천의 소식을 어제 듣게 되었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정의경 성도님의 소천의 소식을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또 본문으로 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신 소식은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의경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셨고 또 특별히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서 사실 최근에 또 소식을 잘 이렇게 접할 수가 없었는데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또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기회에 또 예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경 장로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고등학생과 교장 선생님 사이는 너무나 멀죠. 어떤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에 어느 한 학생이 교장실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급 임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경 장로님이 교육학자셨고 그래서 뭐 다른 교장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더 넓은 식견을 가지시고 한국의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특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저희 학교에 이게 파닥이 퍼져 있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학생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 학교 육성회장의 따님이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되지 못하는데 뒤로 돈을 내고 부당하게 불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소문 같은 거 별로 믿지도 않고 그렇게 불확실한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그 특강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되었거나 좀 한번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우리 교육의 현장에 이런 불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 당연하다, 다 썩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취지로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벌어졌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하시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들보다 100배 더 당황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분위기는 아주 싸하게 끝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저는 그 다음에 학생부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조 아닌 취조를 당하게 되었고 왜 교장 선생님께 이상한 질문을 해서 문제를 만드느냐, 너는 그 얘기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느냐, 그래서 진술서와 반성문을 수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억울했죠. 제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 현실이 싫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불신을 일으키고 선생님들에게 도전한 사람처럼 돼버려 가지고 사실 좀 억울한 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의 마지막은 교장 선생님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성문도 쓰고 진술서 쓰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교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장을 하고 또 이제 무슨 야단을 맞으려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저를 보시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잘했다 였습니다. 잘했다. 전혀 그 상황에서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확인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날은 제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기억되는 매우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잘했다라는 그 음성이 때로는 저에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용기,
저에게 갖게 해주셨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별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자기 자신 때문이기도 하죠. 미숙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종의 의협심 같은 걸로 일을 벌이다가 사실 오히려 더 큰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진실 한 가지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욥이 당했던 부당하게 여겨지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둘러싼 논쟁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잘했다라는 그 칭찬의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잘했다라는 칭찬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욥기를 읽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삶에 고난이 벌어진다는 것,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욥기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두에게 찾아오는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사실 욥기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몇 가지 면에서 사실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들려주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제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이 우스 땅에서 사는 동방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땅에도 없습니다. 그 땅은 대략 이제 되게 에돔 지역에 있었던 한 지명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또 성경에서 특별히 동방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지경에 속하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가리킬 때 동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거기 등장하는 친구들이 다 출신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 어디도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인근에 사실은 이방인들이 살던, 또 아니면은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가 이 세상에 꼭 어디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들은 또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뭔가 비어있는 사람,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 불완전했던 사람들이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채워감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면서 쌓아가면서 완성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요셉이라든지 사실 그 모세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욥은 등장할 때부터 이미 완전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사람으로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는 뭔가를 획득하고 얻어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상실하는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자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욥기의 첫 장면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이 천상의 회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앞에 사탄도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정죄하고 고발하고 인간의 죄악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들춰내고 하나님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든지 틈을 벌리려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있으며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적이거나 악의 힘에 의해서 좌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들을 바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 또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지금 사탄이 행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본래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만 인간의 관심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명예에 대한 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선하게 지으신 인간이란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돈밖에 모르는 존재이고 소유에 집착하는 존재이고 저의 욕망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탄은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명예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행되는 이 욥의 고난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그저 속물이 아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욥이 이 고난에서 실패하고 신앙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인간은 결국 물질에 대한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명예가 걸린 이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그만큼 욥을 신뢰하시고 욥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인지 사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인지 그것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의 길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욥기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욥은 갑자기 자기의 모든 소유가 강탈을 당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갑자기 그의 삶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재난도 막아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욥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욥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의 표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민족도 결국은 이 민족들에 대해서 또 이방 나라들에서 나라가 짓밟히고 모든 것들을 다 강탈당하고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아야 했고 여행에도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가야 했던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모를 겪던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욥의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 고난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의 이야기, 그 고뇌가 사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의 이야기는 그런 어떤 성경 속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욥과 같은 재난이 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러저러한 재난과 슬픔의 경험을 겪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했던, 얻어왔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라는 재난과 맞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과 이별을 고해야 하고 내 몸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 앞에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이것은 나만 억울하게 특별하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한계 상황을 나도 겪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 이 욥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나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다. 그 믿음이 사실은 욥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변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막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면서 궁극적인 재난인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또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요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요동하는 관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그 근원에 계신 분,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었어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관계는 무엇인가, 사실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늘 평탄하고 또한 모든 상실에 대해서 어떤 고통도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고통과 상실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욥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것, 그의 건강했던 육신까지도 결국은 병에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참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고난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장에 이어집니다. 그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육신의 건강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온전함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읽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의인의 고난이 왜 닥치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욥의 신앙이란 것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가 누리는 본질적인 그의 신앙의 자유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함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욥도 이 속에서 늘 의연하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처한 상황에 종속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평탄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조건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문 모르는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의 영혼의 자유가 있었고 그의 신앙의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욥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리석게도 믿음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게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욥의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사실 욥과 동일한 고난을 똑같이 겪었던 것이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욥의 아내의 소유였고 욥의 자녀도 바로 욥의 아내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면 욥의 아내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욥에 대한 제3자의 충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재난 앞에 서서 겪었던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토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재난 앞에서 사실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신앙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그럼 결국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욥을 이해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욥의 아내의 태도를 더 쉽게 따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욥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신앙까지 이런 욥의 아내의 남은 삶이란 것은 이 까닭없는 고통의 상처 가운데 더 힘든 나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신앙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고통의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욥의 아내는 욥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신앙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의 끝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욥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까닭 모르는 고난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무의미하고 우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욥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했고 결국 다시 욥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이 재난 속에서 그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만족감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간 속에서 그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그 재난의 순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매우 호들갑을 떠는 그런 요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뭔가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겹치게 되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금방 낙심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원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란 것이 우리 삶의 진폭을 더 키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것은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고 진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행운 앞에서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운 가운데서도 우리 근본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재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삶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